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죄 문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울들이 있는데 이 고울, 예수님이 이 고울들에게 권능을 행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권능을 행했는데 이 권능을 행한 고울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두 고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자료에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 오늘 마가복음 설교할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라신은 약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고라신에 있던 회당 자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신, 그 다음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또한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도대체 바다요 호수요? 자, 이제 헛갈리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바다로 가져온 겁니다. 원래는 호수가 맞죠. 바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공중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약간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게네사렛, 헬라어로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라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똑같아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죠. 그러면 디베랴 호수는 또 어디냐? 찾지 마십시오.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디베랴 호수 맞은편에 헤롯 왕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울들, 벳세다, 고라신, 이 고울들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예수님이 주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들이죠. 고울들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을들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권능들을 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들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들을 베푸실 때 이 권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낫게 해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당신은 예수님의 권능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으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그렇게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대요. 고라신하고 벳세다. 그런데 그 마을들이 뭘 하지 않았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큰 권능도 체험했으면 귀 먹은 자가 소리도 듣고 못 걷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이제 안 된다. 그런데 나음을 입고 그렇게 체험도 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깨어서 기도도 하고 더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도 참여하고 더 뭔가 은혜도 뜨겁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권능은 권능대로 다 받아놓고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아놓고 막상 하나님께 반응할 때는 없더라. 이게 지금 벳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이 벳세다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고라신 사람들과 좀 다르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나도 혹시 이 벳세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도 정말 권능 많이 받았는데 나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혹시 나도 고라신 사람들처럼 나도 벳세다 사람들처럼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는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분명 은혜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나도 체험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왜 안 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권능을 덜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내가 덜 받은 거예요? 나도 충분히 은혜 받았잖아요. 나도 충분히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안 뜨거운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만 아버지를 안다고요? 예? 누구만 아버지를 안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뭐예요? 눈,
이 눈이 열렸냐 하는 거죠. 눈이 열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다 회개하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진즉 어게인 1907 100번 오후도 남았죠. 여러분, 회개는 확성기로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대규모 그런 집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집회도 해야죠. 그런 대규모 그런 필요한 집회도 그거 필요해요. 저도 그런 집회 한다고 그러면 참여할 수 있어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가 뭐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회개 못 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실상이 보여요. 그래야 탄식이 터집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그렇지 않고는 절대 회개의 자리로 안 들어갑니다. 제 아무리 권능을 행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 보십시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고라신 벳세다.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왜요? 이게 안 벗겨지니까. 이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회개의 자리로 안 들어갑니다. 내 실상이 보이는, 내 실상이 뭐죠?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문둥병 환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이거 안 보이면, 이 실상이 안 보이면, 제 아무리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권능이 있어도 회개 안 합니다. 내 실상이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소이다 아버지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에 의하여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계시. 일전에 제가 한 목사님께 건강검진을 좀 받으라고 그랬어요.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목사님 건강검진 좀 받으시죠. 그때 안 받겠대요. 목사님 건강은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 건강을 자신해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 나올까 봐. 뭔 말인지 아셔요? 뭐 나올까 봐. 왠지 받으면 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왠지 받으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뭔가를 받으면 실상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실상이. 뭐 위에서 나오든지, 뭐 대장 쪽에서 나오든지, 뭔가 간 쪽에서 나오든지, 뭔가 내 실상을 봐버릴까봐 못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실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여러분, 두려워도 실상을 마주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죠. 실상을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치료를 받으면 그분은 생명을 연장받겠죠. 은혜가 뭐죠? 중풍이 낫는 거, 한센병이 낫는 거 다 좋죠. 은혜는 뭐냐? 내 실상을 아는 거. 아, 내가 용종이 몇 개가 있구나. 아, 내가 저 안에, 간에, 뭐가 부었구나. 여러분, 내 실상을 아는 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 내 저 안에 있는 실상을 누가 보여줍니까?
내 가련한 것, 내 벌거벗은 것, 내 눈먼 것, 내 부패한 것, 내 냄새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같은 이 엄청난 이 죄의 실상을, 이 실상을 보고 구역질이 나는 나의 실상을 보고 이 역겨운 나의 실상을 보고 정말 두 눈이 질끈 감기는 나의 이 역겨운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절망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누구를 판단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누구를 정죄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게 save me.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save me.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호산나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나 살려주십시오. 내 죄악의 실상을 깨닫고 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죄악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군요.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썩어 문드러졌군요. 내 안에 말기군요. 내가 완전히 말기.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군요. 심각하군요. 이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디어 내 모든 이 죄의 짐을 왜냐하면 나로서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표범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의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잿물로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 짐 다 내게 가지고 와라. 이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들 나에게 우울하고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지금 죄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휘어질 거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쉼, 회개하고 주님께 얻는 이 가벼움, 여러분, 이게 진짜 영혼의 안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휴가도 가셔야죠.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내에 휴가를 가보십시오. 1년 내 휴가를 가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내 영혼이 무겁고 내 머리가 무겁고 내 생각이 무겁고 잠이 안 오고 여전히 그럴 수 있다. 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전히 내 머리는 무겁고 내 삶은 무겁고 내 영혼은 무겁고 잠자리가 무거울 수 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년 내내 휴가 가지 않아도, 1년 내내 베트남 다낭을 한 번을 가보질 않아도, 고급 레스토랑을 한 번을 출입을 하지 않아도 내 영혼은 늘 새의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다. 왜? 내가 늘 내 속에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어떤 그런 무거운 어떤 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얼른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아침에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그 죄의 짐들을 얼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또 내 안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또 쉬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 안에 또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그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변함없는 안식과 확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는 내 안에 무거운 것이 없고 내 영혼을 누르는 것이 없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안식과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해서 영혼의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영혼은 늘 가볍고 내 영혼은 늘 유쾌하고 내 영혼은 늘 상쾌하고 내 영혼은 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가까이 오셔요. 회개하면 주님의 친밀함이 내게 부어지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럼 그 쉰다라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쉬게 하겠다는 이 방법이 뭐냐면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라는 거거든요.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게 무슨 방법인가? 자,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자, 우리 말 번역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나도 멍에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또 지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번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멍에를 메고. 나와 멍에를 메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소가 멍에를 한 마리에게 멍에를 메는 우리나라 농경 풍경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시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가 멍에를 맬 때 두 마리가 힘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두 마리가 힘이 비슷비슷한 멍에를 둘이 딱 해놓으면 이게 두 마리가 뜻이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마리가 뜻이 만약에 달라. 한쪽은 이리 가려고 그래, 한쪽은 이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니 멍에를 매려고 할 때 반드시 한쪽은 어미소, 한쪽은 새끼소. 그래서 어미소만 컨트롤하면 새끼소는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힘은 어미소가 다 감당하고 새끼소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그럼 뭐죠? 이제는 너 혼자 멍에를 메고 너 혼자 살고 너 혼자 그냥 이거 다 감당하고 너 혼자 그냥 그렇게 보대끼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나랑 같이 매자.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도 줄 거고 내가 너의 생명도 보장할 거고 내가 네 아들, 딸도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네 배우자도 보장해 줄 거고 이제 마트 가면 내가 네 주차 자리도 알아봐 줄 거고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나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내가 죄의 짐을 갖고 있으면 무겁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자백하면 주님이 또 그것을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가 누리는 회개의 안식이고 회개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가벼움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